얼마 전에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명의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좀 어지럼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석증인 줄 알고 갔더니 이석증은 아니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즘에 검사를 하면 어느 병원에 가도 검사비가 꽤 나와요.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 그건 아니고, 다행히 이제 실비 처리가 돼서 그 서류를 받아서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에 처리를 하려면은 종이가 이제 접혀져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스캔을 해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챙기려고 했는데 요즘 대신방 때문에 바빠서 챙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날 때 챙겨둬야겠다 해서 그 서류를 집어들고 차에다 갖다 두려고 집을 나섰는데 집 앞에 택배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택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나? 그러고 나서 택배 뜯고 상자 버릴 거 차곡차곡 하고 집에 넣을 거는 집에 넣을 거, 또 그 아파트 주차장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가서 넣을 거 넣으려고 창고에 짐을 갖다 넣으려고 짐을 차곡차곡 넣는데 그 서류 봉투를 그 주머니에서 빠질까 봐 어디 선반에 올려놨거든요. 짐 정리를 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십만 원짜리 서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시 뽑으면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다시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짐 정리를 하면서 저 서류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주워간다 한들 그거는 그의 것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 거고요. 김복음 씨가 아니니까 그거 어디 가서 청구를 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받고 소망함으로 받고 기대함으로 받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이 한 번의 예배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너무너무 한 주간의 삶이 고달파서 주일에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한 주간 살아가고자 이 예배에 어떻게 해서든 오려고 끙끙대서 온 분들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매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 시대에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 거 아세요?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15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건네준 걸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시작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은, 고려 시대에도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북의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도전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곳에 도마석상이라고 하는 입상이 하나 있어요. 왜 도마석상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1세기 히브리어로 도마로 써 있어요. 도마라고. 그리고 지전행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지전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땅 끝까지 다닌 자, 도마의 별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의, 그리고 신발, 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 모양들을 보면 동방 기독교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입상이지만 기독교의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도마 입상이 영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은 삼국시대 때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 모양의 유물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이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근데 잘 따져보면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신학과 그 중동 또 인도 쪽 그 역사를 훑어보면 어쩌면 정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규정됐던 이들이 흘러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기지개 한번 제대로 못 펴봤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중국, 일본,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전세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복음으로 시작했고 성경으로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복음이 빨리 들어왔다면, 그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유럽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 시대 당시에도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었다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도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지금 이 청년의 때라도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나중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스탠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먼 미래라고도 하지 않을게요. 내 내일의 발걸음이 달라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자 한다.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요, 길을 걷다가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로또 용지야. 어제, 보통 토요일에 발표하죠. 어제 발표된 숫자랑 맞춰보니까 1등 용지네. 1등 용지일 일은 없으니까 2등 정도라고 칩시다. 2등이면 얼마 정도예요? 기타 등등 그 금액을 내가 주웠어. 그럼 그걸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그 이상의 가치인데요, 1등 이상의 가치인데 이 안에 뭐라고 해야 돼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된다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그 이상의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활짝 여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겠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아야죠. 언젠가 좀 된 일인데요,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때 배웠겠죠? 아빠,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질문하시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한테 질문하신다면 아빠는 뭐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근데 목사잖아요. 대답을 못했어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 꼭 주실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시면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데 좀 걸렸어요. 집에 와서 곱씹어보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순간 탁 하고 나오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구하지? 뭘 구하지? 제가 요즘 자주 체해요. 여러분, 이게 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못 먹는 그 고통을 아세요? 근데 이게 체하는 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체해요. 그것도 꽉 체해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뭐 물론 더 큰 병이 있는 분들 앞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힘들어요. 뭐 그래서 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제게 있는 뭐 다리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뭘 기도해 볼까? 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까? 뭐 여러 생각 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가 이번에 대선이 그래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겠다 보니까 저는 또 가정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당일에는 선거를 못할 것 같아서 또 아이들과 사역 때문에 파토난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미리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아내랑 같이 가서 투표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투표하고 눈물이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 나라가 너무 불쌍해요. 이 나라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너무 분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제 자녀들한테. 애들이 질문을 해요. 누구 뽑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야? 저는 알려줬어요. 왜인지까지 알려줬어요. 그래도 놀라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요, 특히 크리스천인데 모르는 일들이,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왜 복음이 서야 하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복음주의가 왜 공존할 수 없는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까? 대선이 지나면 나의 소원은 사라지는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의 간구를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원스톱 솔루션이에요.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99가 풀어지는 그것. 나도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비록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겠어요? 성령 충만한 이들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지 않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했어요. 저는 정말 제 하나님 앞에서 본심이 뭐냐면 이론이나 교리, 논리를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같이 예배하고 안수해드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제 불을, 성령을,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21세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질문 아니에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루틴을 아는 누군가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삶이라는 게 3교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교대 이상으로 루틴이 꼬여버리거든요. 뭐 없어요. 루틴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씨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잡니다. 잘 자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끙끙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도요, 한 번 받았다고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유지 못해서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 받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달란트 있죠? 은사, 내 것 같죠? 그거 없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모든 은사라는 게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인 거예요. 걷어가시면요,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분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만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한 번만 두드리라?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럼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오래 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도가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기도를 믿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신 그 기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할 기도를 믿으실 건가요? 그 질문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구한 것,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나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응답 주실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오늘 MIG 예배 가운데 선포할 때요,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트로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서류에 불과한 거예요. 뭐 남의 거네, 남의 이름이네, 내 거 아니네. 청구하세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세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갈아타지 마세요.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실래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갈아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그 SK텔레콤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SK 계실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라도 뭐
외양간을 옮기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KT로 옮긴다고 쳐봅시다. KT도 털리면 저 2번 털리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할 거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자꾸 바꿔서 뭐 하겠어요? 기도의 내용만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을 바꾸지 마세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10년 걸리는 기도도 있는 법이에요. 1년 걸리는 기도도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아멘. 너무 늦은 것 같나요? 남들은 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나만 못한 것 같나요? 남들은 다 갔고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1세. 51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요. 밀크쉐이크 팔아오면서 51세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꿈을 갖고요, 도전합니다. 52세 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데요, 맥도날드를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51세, 남들이 보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에겐 늦지 않았었어요.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4세가 되기까지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12달러를 받았대요. 근데 35세가 될 때 알리바바를 창설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흰수염 할아버지는요, 64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만든 치킨 레시피 파는데요, 10,000번이 넘도록 거절당합니다. 그럼 64세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65세 때 또 도전하고 엄두를 내고요, 그렇게 KFC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근데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또한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늦은 법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다윗을, 솔로몬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봐도 딱 한 수 모자라서 안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일하시니까 이런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방법이 있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학의 문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의 문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문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좋으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 주변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 뭐 마윈 얘기, 뭐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얘기가 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뭐 대단한 사람, 유다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칭송하고 뭐 우러러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솔로몬이니까. 그런데요, 뭐 지금 와서 솔로몬을 보면 그런데요,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 되기 이전에 그의 출생을 한번 봅시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맞는데 엄마가 밧세바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아내를 취하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럼 둘째 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둘째 솔로몬. 주변에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정통 후계자로 여겨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바라볼 때 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저 아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셨네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 처지가 이렇지만, 내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인생이지만, 내 가정에 어떤 남들에게는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실 것이란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인스타를 보면요, 부러운 사람 투성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진 게 많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요, 그래 보이는 사람도요, 저마다의 아픔은 다 있는 법이에요. 아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 각 사람에게 저마다 아픔을 두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장치를 하나 두신 거예요. 밤 사경이 되도록 그 어부 출신들이 그 태풍 하나, 폭풍 하나를 다루질 못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지명하시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데, 솔로몬만 그 상속자가 아니라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로 부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상속자다.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내 가정에는 이러이러한 오점,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솔로몬도 그렇게 사용하셨네. 나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솔로몬이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다윗이 막내였어요. 하카톤. 그의 다윗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형들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막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내가 선택한 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부모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부모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그것,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를 나로 부르신 거예요. 나한테 자꾸 스스로에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데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막내와 같았던, 솔로몬과 같았던 인생이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을 받은 상속자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납니다. 기도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나요. 파이프라인처럼 무언가 길이 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공급받아서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참 고민이 몇 달 동안 고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태껏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자분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선교회가 모였을 때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요예배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그 선교회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내 자녀가 주중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틱틱거리고 툭툭거리고 말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활짝 열려서 엄마 뭐 좀 챙겨줄까? 뭐 해줄까? 뭐 음식 싸줄까?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예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들이 우리 주일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성도님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의 힘이 이만큼 크구나. 이 주중에 내가 받았던 중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내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구나라는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딸이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몇 달 동안 방학이 돼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하기를 딸이 언젠가 한번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주중에 툭 하고 던져보셨대요. 교회 한번 가볼래?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래. 근데 이게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는데, 여태껏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온 저희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 아버지조차 안 올 줄 알았거든. 뭐 다짜고짜 왜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너무나 쉽게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네가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누가 그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교회 싫다고 한 적 없는데 오늘 왔어요. MIG 공동체는 오늘 못 들어왔는데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네가 괜히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생명의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영혼이 부서지고요,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다를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주님, 내 인생에도 내 가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과, 그저 그런 똑같은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서류 청구해서 하나님께 구한 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